마태복음 다시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이 책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3년 전에 이 수업을 할 때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책을 읽고 어떤 소감문 형식으로 발표하는 시간들을 각자 이렇게 가졌었는데, 금년에는 발표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대신 이제 레포터로 그 책을 읽고 A4 세 장 이상 레포터를 내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그런지 안 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 수업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잘 소화를 하시고 읽으시고 또 궁금사항이나 나누고 싶은 분들을 체크하셨다가 수업 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의 내용은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들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히브리적 관점에 다시 보는 마태복음은 주경시나 특별히 단어 하나하나를 잘 살피는 그런 부분에서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제 히브리 뿌리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 이제 같이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는 눈을, 시각을 넓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오늘이라는 말씀을 계속 좀 집중적으로 나눴는데, 아직도 뭐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저는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한 구절을 더 보고 가시면 이사야 2장, 시편 2편을 보십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7절에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개정 성경에는 오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낳았다는 거죠. 낳은 날이 오늘이다. 단지 시간적인 오늘로만 생각한다면 오늘이 과연 그 단어가 맞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시간적인 오늘을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낳은 시간,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30년 됐다 그러면 나는 30년 전에 나왔지 오늘 나온 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오늘 낳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그것을 또 낳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30년 전에 예수 안을 믿었지만 그때도 거듭났지만, 그냥 거듭난 것이 계속 이루어진다기보다 우리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것을 낳았다. 오늘 낳았다. 오늘이라는 표현으로 내일은 그날 그때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면,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을 표현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죠.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래서 오늘 낳아지는 그 시간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주님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진정한 샤밧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샤밧. 그래서 여기까지 그 오늘이라는 말씀이 여기까지 나누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그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는데요. 이 무리라는 단어가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제자들을 보실 때 제자들을 지칭할 때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보시고라고 했는데 보시다, 보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그 우리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가 한 4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4가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이도, 예수께서 말씀하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고, 세오레오라는 단어가 있고, 호라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가? 우리는 근데 이 번역이 다 보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보다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이런 것이 구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원어를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는 이 히브리어 중심으로 그래도 조금 성경을 보고 있다라면 또 신약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가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하다 싶어서요. 지금 기회가 되면 헬라어를 또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금은 어쨌든 뭐 공부를 안 해도 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유심히 잘 살펴서 어떤 경우에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가, 그래서 더욱더 이 영적인 안목을 더 넓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에이도, 여기서 에이도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가 같이 사용된 그런 문장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풀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보다라는 단어죠. 세오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세오레오. 세마포에 놓였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여기서 예수께서 사용한 에이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또 18절에서 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여기서 이 호라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래서 이 단어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구표를 세마포 놓인 것을 보다,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지금 예수께서 무덤에 그 안식고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봤더니 무덤에 예수가 안 계시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더니 제자들이 막 앞을 다투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과연 그러한가 가서 달려가서 4절에서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그 무덤을 봤으나 뭐 특별히 느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외적으로 보다, 사물을 보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어떤 외적으로 내 눈으로 보는 그런 정도, 블레포. 그래서 별로 어떤 그런 영감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6절에서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여기서 이제 세오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지금 1번에서 보다라는 단어와 2번에서 보다라는 단어의 차이는, 지금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보게 되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오레오라는 단어는 이성의 눈으로 보다,
자세히 보다, 감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별하다. 아, 그 옆에 세마포가 객혀 있구나. 뭐 이렇게 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 7절에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 어떤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봤다 할 수 있겠죠. 8절에서는 그때 무덤에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여기서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들어가서 보고 그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믿더라, 보고 믿더라 할 때 에이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 쓴 단어를 호라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서 이제 보았다라는 단어가 호라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가 호라우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봤다라는 의미죠.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알게 됐다라는 거죠. 아다, 이 구약에서 야다라는 단어, 알다, 어떤 깊은 이 부부의 관계 뭐 이런 것을 야다, 알았다,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런 감흥이 이루어지는 상태, 이것을 호라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번역된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상태, 주님을 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봤다, 라고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 예수님 만났어, 뭐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안다. 이것이 호라오의 상태인 거죠.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낳았다. 이 상태가 호라오라고 할 수 있겠죠. 호라오. 영적으로 임마누엘 상태, 주님과 하나 되는 상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 호라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어를 그 원어로 구체적으로 보니까 뭔가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이 성경 해석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히아짐이 있고 뭐 이렇게 토라포시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게 또 여러 가지 탈무드가 있고 미드라시가 있고 미시나가 있고 뭐 이게 뭐 세테르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뭐 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면 전혀 엉뚱한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록된 성경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기록된 성경을 잘 살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어떤 보다라는 단어도 그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가 있듯이요.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많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잖아요. 방언.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방언이 폐했다. 어떤 경우는 방언은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경우는 방언은 존재하되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을 해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그 번역된 단어로 보면 이게 폐했다는 건지 폐하지 않았다는 건지 뭐 어떻다는 건지 혼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원어로 보면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자세히 살피고 언어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해석도 중요하겠죠. 그 해석을 어떤 해석을 해나는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안다고 똑같은 해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히브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는 안목을 넓히고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방언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죠.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만요. 이 방언이란 단어도 여기서 세 가지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걸 동일하게 방언 그러니까 이방언인지 다 똑같은 방언으로 이렇게 해석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오순절 날 한 곳에 모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3절에서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불의 혀, 이 혀라는 단어가 때로는 다른 곳에서는 방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혀라고 사용됐는데요. 이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글로사, 헬라어로 혀라는 단어인데요. 글로사, 이 글로사는 이 단수입니다. 단수가 사용됐는데요. 그래서 이 글로사라는 단어가 단수를 불의 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방언,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 단어는 글루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글루사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가 단수고 이 단어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단수는 혀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복수는 방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 우리가 방언하면 제일 논쟁거리가 나오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이죠.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는 이 혀라고 번역되어 있는 글로샤라는 단어가 방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4절에서도 이 지금 글로사이라는 단어도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또 다른 방언이 나오죠.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서 방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6절에서의 방언은 여기서 나온 단어는 이 디알렉토라는 단어입니다. 디알렉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다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 혀라는 단어, 글로사라는 단어는요, 라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히브리어는 라션. 또 헬라어로는 여기 글로사이, 여기는 단수의 복수인데 글로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리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나오고 이것은 아람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아람어.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 복수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서 6절에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할 때 이 디알렉토라는 단어는 이 사파라는 단어예요. 사파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같은 방언이지만 방언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죠. 헬라어로 보니까 8절에도 가보면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다른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되냐. 자, 다른 방언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것을 우리가 다른 나라 말로 하고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단어가, 이 디알렉토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디알렉토라는 단어, 이 단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뭐 각 지역에서 뭐 대개 70 그 지역에서 모였다고 표현하죠. 근데 어쨌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가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이제 글로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같은 방언이지만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거 같은 방언이라 말해도 그렇게 충돌할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는 많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방언을 다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방언이 폐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거수로 한번 해볼까요? 방언은 폐했다, 아니면 방언은 폐하지 않았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면요, 어쨌든 이 기독교 사이트에서는 방언은 폐했다, 뭐 초대교회 때 특별히 이제 그 오래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많이 그 사용되는 책이 존 월버드의 성령론, 그 책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그 책에는 방언이나 어떤 은사들은 초대교회로 다 폐했다, 그런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로 그 방언이 일시적으로 사용됐던 방언이나 은사들이 일시적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군요. 물론 오순절 교단을 통해서 그 20세기 초에 1900년대 초에 이제 방언이 다시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서 이 오순절 교단, 특히 순복음 교단 같은 데서 방언을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부흥하는 데 또 일종의 좋은 결정적인 계기도 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신학계의 흐름이 이게 큰 두 부류가 있는 거죠. 방언은 초대교회 때 이미 폐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그 어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뭐 사투리, 어떤 언어, 이것은 지금도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곳이 특별히 이제 재림교단에서 그렇게 해석하죠. 우리가 쓰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이미 폐했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은 지금도 존재한다. 재림교에서 그렇게 보고요. 일부 어떤 교단에서도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방언 자체가 다 폐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여전히 방언 글로사나 디알렉토나 다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으로 좀 분별을 해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폐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폐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보면 14장에서 방언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죠.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니 보통 우리가 방언 그러면 사람에게 알아듣는 것을 방언이라고 이해하는데, 여기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언은 각 나라의 말로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방언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사용됐을까? 여기서의 아까 그 불의 혀라고 번역되어 있는 글로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글로사는 뭐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방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과 영의 접촉의 상태, 이것을 글로사라고 합니다. 글로사. 그래서 그 방언은 그야말로 스님도 방언한다 그러거든요. 스님도. 그래, 다시 말해서 스님이 방언한다는 뭐겠어요? 귀신의 방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서 영과 영의 접촉, 이것을 글로사라고 합니다. 글로사.
영과 영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성령으로부터 왔느냐, 이게 악한 영으로부터 왔느냐에 따라서 귀신의 방언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언이 되느냐 차이죠. 이 방언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태. 우리가 아까 오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오순절 교단에서는 방언을 말한다라 하면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각 교단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성령은 받았으나 그 성령이 나타남이 방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또 나타남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류도 있고요. 우리가 이미 성령은 임했다, 성령은 받았다, 고로 방언도 이미 받았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도 있고요. 그 오순절 교단에서는 방언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 그 오순절 교단의 초기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을 자주 썼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런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왜냐하면 이 일부 교단에서 막 오순절 교단의 이단이다, 무슨 성령은 이미 믿을 때 받았는데 무슨 성령을 또 받느냐. 그래서 성령 세례란 말은 그 어떤 논쟁거리가 있어서 들어가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단어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상태죠. 어쨌든 성령의 그 처음에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태, 이걸 성령 세례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성령의 접촉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다. 영과 영의 접촉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그 단어가 글루사라는 그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기에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불의 혀, 그 글루사라는 방언이 사람에게 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래서 임했다는 거죠. 사도기 2장에서. 그래서 이 방언이 그 혀가 임했다. 그것이 방언이 임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말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자, 영과 영의 접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상태, 이것을 글로사라고 하시겠죠.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죠. 특별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그 방언 통역이 임하면 특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은 글로사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상태. 또 그 3절에 보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방언도 바로 글루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자기가 영으로 성장하는 상태. 그래서 그대로 표현대로 한다면 글로사는 내 영이 주님의 영과의 접촉이 이루어져서 내 영이 자꾸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5절에서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글로사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사의 복수라고 그랬죠. 글로사의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누구나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방언 말하는 것이 이 영과 영의 접촉의 상태를 넘어가서 그러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글로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그 히브리어로는 리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죠. 또 6절에서 가보면 그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두 번째 글로사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그런 단어가 이제 중복돼서 사용되는데요.
구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여기서 혀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볼 때 글로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혀의 움직임, 그 어떤 영과형의 접촉이 있는 상태. 이 보다라는 단어도 그냥 보느냐 아니면 이성적으로 보느냐 영적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듯이 혀라는 표현은 바로 하늘과 영과형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그 단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3절에도 가면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여기는 지금 통역이 안 되는 상태가 바로 글루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글루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14절에서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누군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은 기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방언으로 말하면 돼요. 자, 방언을 말한다. 그것은 그 상대한테 내가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 방언이 필요한 건데, 여기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방언. 그렇다면 이 단어가 글로사겠죠. 영과 영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쓰이는 단어를 글로사라고, 글로사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영과 영이 접촉이 이루어져서 영과 영의 교통함이라 할 수 있겠죠. 영과 영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자, 영이 성장한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이 성장해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더욱더 열매를 맺히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그 영이 나의 마음과 마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가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나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글루사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지금 21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여기서는 이 라션이라는 단어와 아까 말한 디알렉토 히브리어로 사파라고 그랬죠. 사파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우리는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여기서 그 두 단어가 같이 중복돼서 사용했는데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위함이니.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사용됐는가를 쭉 나열해 놓으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는 밑에도 계속 쭉 방언이라는 단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요. 제가 결론을 내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은 사람들이 글루사 하나님과 영과 영의 접촉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 어떤 영의 접촉이 어떤 성숙함에 이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파라는 단어죠. 사파, 이게 디알렉토, 헬라어는 디알렉토고 히브리어는 사파인데 이 상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그 뒤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의 강림은 그 세 번째 언어까지 회복된 상태, 디알렉토, 사파가 회복된 상태고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의 방언은 백성들이 이 글로사이라는 단어는 그 방언을 하는데 디알렉토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이나 고린도교회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토라의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신약 자체만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토라의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건지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방언이라는 단어는 방언은 말이잖아요. 언어잖아요. 언어가 하나님과의 접촉하는 언어, 또 사람에게 못 알아듣는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언어, 이 언어가 회복되는 거죠. 그럼 언어가 회복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창세기 11장에서 구음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였더라. 그래요. 자, 구음도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었던 그때 쓴 단어가 사파라는 단어예요. 사파. 자, 따바르라는 단어, 구음도 하나고 언어가 하나니까 두 단어가 사용됐죠. 하나는 따바르 말씀이고요. 하나는 이 사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창세기 11장이죠.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래서 한 단어는 따바르 말씀이고요, 한 단어는 사파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사파라는 단어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오순절 시내산에서 토라가 수여할 때 그때도 사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 이때 사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결론적으로는 잃어버렸던 언어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잃어버렸던 언어 사파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못 들어간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강림은 이 단어가 일시적이지만 회복된 상태까지 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온전히 회복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요. 그 온전히 회복될 때가 열방의 입술로, 열방의 입술이 깨끗해진다, 그런 단어가 사용되죠. 우리가 그 스바냐 3장 9절을 보시면, 스바냐 3장 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로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일심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래서 열방의 입술이 깨끗하게 하여, 이때 사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열방의 입술, 아까 불의 혀, 그러니까 혀와 방언은 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혀, 입술. 그래서 이 혀가 회복되는 것, 입술이 회복되는 것, 언어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벨탑의 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언어가 회복되는 것이 이 사파인 거죠. 그래서 이 사파가 회복돼서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래서 잃어버렸던 언어가 회복되는 것이 이 방언의 완성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에 기도의 집이 많이 있는데, 어떤 기도의 집에서는 방언이 회복된 사람만 그 기도의 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 방언이 뭐냐? 거기서 말하는 방언은 히브리어라는 거죠. 히브리어가 회복된 사람, 히브리어 방언을 한 사람만이 기도단체에서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제가 그럼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의도한 바도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사파가 회복되는 상태까지 간 사람을 진정한 중보 기도자로 인정하겠다, 뭐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곧 우리가 유대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어는 창조의 언어라고 표현하고요. 히브리어는 에데닉 언어라고 합니다. 에덴에서 사용한 언어라고 하고요. 뭔가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뭔가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사용됐으니까 어떤 언어인지는 몰라도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고요. 그 하나의 언어가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그냥 히브리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지금 토라를 알아가는 것이, 토라를 아는 만큼, 히브리어를 아는 만큼 유대인과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하나로 돼가는 거죠. 일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 사파가 회복되면 결국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이 마지막 때라고 보는 거고요. 어떻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통일한국을 이루느냐, 어떻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승을 하나님을 섬기느냐, 언어가 통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언어가 그냥 뜬금없이 히브리어라기보다 원래 잃어버렸던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보는 거고요. 잃어버렸던 언어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어찌 보면요, 예전에 어디 영동인가 가까운 데서 어느 그 부부가 왔었는데요. 그 토라 신학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왔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영어 학원을 하더라고요. 영어 학원. 그분들은 아마 영어를 최고의 언어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히브리어는 창조의 언어고 히브리어는 잃어버렸던 언어고 이 마지막 때는 이 히브리어로 하나로 언어를 사용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자기는 최고의 언어가 영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영어로 전 세계가 다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어로 전 세계가 통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요, 그게 기분 나빴었나 봐. 남편은 이해를 하는데, 토라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했는데 부인은 어떻게 해서든 토라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이게 건스가 잡힌 거예요. 그래, 건스 잡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걸 핑계 삼아서 안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지막 때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보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파, 입술이 깨끗해져서 열방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바로 이 창조의 언어고, 에덴의 언어고 다시 회복될 언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지금 그냥 방언이라는 단어는 번역된 단어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방언에 대한 단어를 구체적으로 세 단어를 세분해서 시켜보니까 문맥이 제대로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 문맥뿐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이 하나의 맥으로 쭉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에 기록된 헬라어의 단어 하나하나를 잘 분별해 봅니다. 분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고 보다 에이도라는 단어를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에이도와 같이 또 방언이라는 단어도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보시면요, 사도행전 우리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할례 문제가 이 성경 전체에, 신약에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큰 어떤 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히브리적 관점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오랫동안요, 여기서 모세의 법, 이 단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법, 당연히 모세의 율법,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구나 라고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예수지 어떻게 모세의 법이냐. 구원이 예수인 것 같이 모세의 법은 구원이 아니지 않느냐. 또 모세의 법에 분명히 할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은 할례가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토라구나. 그런데 토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 신약에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세의 법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서 모세의 법은 더 이상 어떤 우리의 상존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를요, 모세의 법이란 이 법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이것이
보통 법 그러면요 노무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법. 모세 여호와 율법. 율법. 이 율법, 여호와 율법이라는 단어, 이것이 뭐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사용되는 모세의 법이라는 단어는요, 이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 할 때는 이 노무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노무스. 근데 여기는요, 노무스가 아니라 에도스라는 단어인 거죠. 에도스. 그러면 다른 단어인 거예요. 다른 단어. 그냥 단지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냥 결론을 지어놓고 나머지를 갖다 거기다 때려 맞춘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면, 여기서는 모세의 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모세의 율법을 왜냐하면 할례는 모세의 율법이니까 모세의 율법을 관습대로 지게 행해왔던 것,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법 에도스라는 단어는 관습, 습관, 뭐 전통,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노무소 여호와 율법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것이 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 유대교의 교리, 어떤 그 사람의 유전, 이런 것들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그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지켜오던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오해가 있었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지금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어떤 이 거짓 형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모세의 율법이라 하더라도 모세의 율법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마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전통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율법주의와 비슷하다고. 예? 율법주의. 그렇죠.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만드는 유대교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전통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은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 내가 어떤 의도로 사용됐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할례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떤 의도로 사용됐는가? 아브라함부터 사용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지청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그것도 물을 건너왔으니까. 나는 그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래서 이스마엘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언약을 분명히 줬는데 왜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딴짓하느냐.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처음부터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증표로 줬단 말이에요. 언약의 증표는 마치 우리가 샤밧을 지킨다. 샤밧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그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죠. 샤밧은 언약의 증표, 내가 언약 백성임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 언약의 토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언약의 증표를 준 것을 마치 이 언약의 증표 자체가 언약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사건이 된 것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이고 장로의 유전이고, 이것을 율법주의, 때로는 구전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는 토라인데 성문 토라가 있고 구전 토라가 있지. 구전 토라. 자, 성문 토라는 신해산 율법이라면, 구전 토라는 이 성문 토라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당연히 성문토라고 모세의 법에 성문토라에 할례는 있는데 이것을 해석해서 이것을 마치 그 성문토라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런 부분 중에 일부가 구정토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매 예배 때마다 토라 포션을 하죠. 토라 포션, 이 토라 포션이 이 토라는 공부하지만 토라를 해석해 놓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구전토라는 거죠. 구전토라. 토라 자체는 성문토라인데 그것을 포션으로 나눈 것을 구전토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전토라가 과연 성경을 잘 해석해서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좋은 토라가 되는 거고, 이것이 좋은 미드라시가 되는 거고, 이 성경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만들면 이 나쁜 미드라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이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미드라시가 성경을 벗어나고 있다,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죠.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거, 그것은 토라를 잘못 해석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해석.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회당에서는 아예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토라만 읽어요. 토라나 시드로만 계속 읽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경 한 줄을 딱 말해놓고 계속 해석해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어떤 이 기독교 목회자들을 보면 신기하게 여긴대요. 성경 본문 한 줄 읽어놓고 뭐 2시간이고 3시간 설교하니까 어떻게 말하자는 거죠. 저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 해석하면 뭐 그래 간단하게 될 일인데 여기서 엄청난 그런 해석들 해내니까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의도에서 맞느냐, 이게 나쁜 미드라시가 되느냐, 좋은 미드라시가 되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어리전에 책들이 성경 내용은 이만큼인데 그걸 해석하는 책은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어떤 설교집 같은 거 다 이제 해석이죠. 근데 해석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정확하게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모세의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토라를 그 성문 토라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자주 찾아보니까 이것은 모세의 법을 그 당시에 유대교의 관습대로 지켜오던 것,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교의 관습은요, 그 개종의식이죠. 개종의식. 자, 이방인이 구원 받으려면 개종을 해야 된다. 이건 개종, 그 종교를 바꾸는 거죠. 종교를 바꾸는 건데, 그 종교를 바꾸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되는 조건이 뭐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 지금 마치 세겜에서, 세겜인가요? 디나 사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같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로 받아들일 테니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치 할례를 행하면 우리 민족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고 체계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풍습들이 지금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던 거고, 할례를 행해야 너희들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여기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유대인이 될 수 있고, 유대인이 되는 조건,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조항에 의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또한 번역되어 있는 단어 가지고는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게 모세의 토라, 성문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이것을 모세의 여호와의 율법으로 보는 거죠. 시내산 토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토라는 마치 옛 언약으로 폐기 처분을 시켜야 된다. 우리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도 결정적인 미스가 되겠습니다만, 이렇듯이 구약은 마치 옛 언약이 돼서 모세와 선지서 타나크죠. 타나크는 옛 언약, 또 예수와의 이후의 시대의 것은 새 언약,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맥락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참으로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 구원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간단하게 표현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5장 2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제자들의 한 행동을 예수께 하는 말씀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그 모세의 법도 모세의 토라 아니죠.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인데 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것을 마치 큰 대역죄인이 되는 것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것이 저들에게 전통적으로 마치 큰 대역죄인 같이 취급했는데 그것이 너희의 유전이었던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자, 이 할례라는 자체도 할례는 언약의 증표로 사는 것인데 마치 언약의 조건으로 표현하는 것 같이 말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버리는 그런 어떤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히브리적 관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에이도, 보다라는 단어나 방언이라는 단어나 여기 이제 모세의 법이라는 단어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세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혹시 나눌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나눌 부분이 있으신가요? 할례 같은 경우에 아직도 할례를 갖다가 여기 토라에 네. 모세 오경에 보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모세의 토라든 아니면 여기 습관, 관습을 뜻한 이거든 보면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구원하고 관련 있는 거가 맞는데.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잖아요. 네. 이미 백성이 된 거예요. 네. 백성이 됐는데 할례가 없으면 백성 중에 끊쳐진다는 거지. 네. 구원은 입적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입적하는 조건이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거기서 백성 중에 끊쳐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탈락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백성에서 끊어지는 게 우리가 구원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게 구원을 잃는 거라고. 구원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토라라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자, 구원의 조건은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법이나 어떤 관습 이거는 일단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는 아니 관습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이 할례를 행해야 우리 안에 들어올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 울타리가 있으면 이 울타리가 있고 여기 울타리 밖에가 있어요. 자, 여기가 세상이라면 여기는 구원이고 그 믿음이고 이스라엘이라면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방인이 이 안에
여긴 당연히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토라가 있단 말이에요. 토라. 이 울타리가 토라인 거죠. 너희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를 말하느냐. 지금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방인들이 이리 들어오려면 할례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냐, 예수를 믿는 믿음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안에는 토라가 있는데 너희가 토라를 어기고 할례를 어긴다면 여기서 끊어질 수 있다, 쫓겨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해야 할례, 이 문이 뭐냐, 할례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인 거죠.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메시아 왕국에서 너희가 할례가 없다라면 쫓겨난다는 거죠. 메시아 성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이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니까 토라가 언약의 증표다는 거죠. 언약 백성다운 삶을 뭘로 증명할 거냐? 토라를 통해서 증명한다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는 사망이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생명을 받은 자리가 생명나무, 생명실과를 먹는데 이것이 토라라는 거죠. 토라를 어기면 여기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 여기 있는 사람을 토라를 지키면 이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지금 구원이라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 마귀에게 잡혀있던 너희들을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구원의 시작이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냐, 여기 있어도 탈락할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이 끊겨질 수 있다.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 구원을 그래서 여기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기 이 안에 이 사람이 들어온 걸 구원받았다 말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메시아 왕국까지 가는 것을 그 토라가 우리를 그것을 울타리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일단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됐으니까 끊쳐진다는 말을 쓰겠죠. 그런데 할례를 마치 너희가 할례를 지키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 자체는 성경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을